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13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질량이 있는 물질 세상과 질량이 없는 생각 세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은 아브라함과 방문객들은 좀 거리가 떨어진 장막 앞 나무 그늘 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조심스레 아브라함과 방문객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객들은 사라가 웃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객들은 사라가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런데 저는 사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사라 자신도 자기가 웃음을 웃었다고 캐치할 수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겉으로 웃었다면 웃기 위해 얼굴 근육을 움직였기 때문에 얼굴 감각기관에 여전히 남아있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데 이건 얼굴 근육을 움직여 웃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즉 생각 속에 웃었기 때문에 사라 자신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의 생각의 흔적을 가지고 대화를 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도 떨어져 있고 서로 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난 말을 아브라함에게 물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방문객들이 주장하는 사라가 웃었다와 사라가 주장하는 난 안 웃었다 중간에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영역 밖의 상황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입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못 낳을 것이라는 마음속으로 확정지어 생각한 근거는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들의 육체적 몸의 세포 징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은 물질적, 육체적, 생물학적 근거의 논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생각적, 정신적, 영적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모두 다 생각으로는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과 신과의 삶의 영역 차이가 분명히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물질로 드러나야 그것이 행동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의 영역은 오로지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행동되었다 결정지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은 육체적, 물질적 행위가 되어야 간음으로 결과를 판단합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생각 자체를 결론으로 행위하여 간음 결과를 판단합니다. 간음한 여자 주변의 사람들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온 여자이므로 간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행위 전 생각 차원의 영역의 행동을 가지고 간음죄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처럼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경작하여 결실한 곡식을 먹어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3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의 양식은 생각의 양식,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양식이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2절에 그리고 23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즘 저는 정말 이해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일간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도무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한 처녀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다며 설레이며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인사를 하곤 계속해서 머리를 숙여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첫 연애 자리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수줍어하며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제 인생의 남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가 봤더니 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대화, 마음속의 대화는 카톡 문자였습니다. 이게 이 시대 데이트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도 못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형태로 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도 물질에 물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의 예배인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흔치 않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길 찾고 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몸이 늙었고 여자의 생명인 경수가 끊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마음에 결정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사라와 대화하는 영역인 생각의 영역을 예로 들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고 전환을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의 몸과 하나님의 몸이 육체적으로 함께 거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에녹의 몸과 하나님의 몸은 함께 있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에녹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말하길 동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을 만져야 있는 줄 아는 세계에서 물질을 만지지 않고도 오로지 생각만으로도 있는 줄 알고 행복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황금을 쥐고 있어야 황금인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황금을 쥐고 있다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는 차원이 다른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늙었다는 것과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으로 자식을 못 낳는다는 판단을 내리는 이 세상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다 이루어진다는 영적 세상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견에 그 의견을 자기 마음에 수용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물질적 차원과
다른 생각의 차원, 즉 영적 차원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영의 사람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